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전에 이제 주일에도 매일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17집사를 세웁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됐어요. 12사도들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다 하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이에 약간 갈등이 생겼는데 열두 제자들이 해결책으로 일곱 집사, 즉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왜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던 사람. 이게 사도들의 일은 이 말씀과 기도한 일에 힘쓰자. 이거는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수준을 넘었어요. 사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이 땅에 퍼뜨려야 되는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대소사의 일을 다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중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다라고 이제 6장 4절에서 기록된데 이 스데반이 사역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 때부터.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갑니다. 근데 스데반을 거짓된 명분으로 잡아가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대요.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고 율법을 바꿨다. 우리가 믿는 이 율법을 스데반이 지 멋대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잡아가요. 우리 율법 바꿨어요?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이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어. 근데 이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서 변론을 해야 되잖아. 아,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할 생각하지 않고 이 청중들을 향하여 오히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7절은 이 설교의 전반부예요. 원래 사람은 말을 할 때 본론부터 꺼내지 않죠. 설교를 할 때는. 사람을 설득할 때는 본론부터 꺼내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과 내가 동의하는 사실부터 먼저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나중에 꺼냅니다. 원래 설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득은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스데반은 뭐 설득을 위한다기보다는 이들의 양심을 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무엇부터 해요? 아브라함과 열두 지파의 얘기야. 아브라함과 그 열두 지파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같은 자기 조상들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단을 구별을 하자면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된 열두 지파의 조상들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시기받던 요셉을 통하여 열두 조상들과 가족들이 구원받음 이런 얘기라.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그 증거를 받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줄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누구에게 이제 계승됐어요? 이삭에게. 이삭에게 계승된 그 약속은 야곱에게. 야곱에게 계승된 그 약속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계승이 되었고 그 열두 아들들이 지나고 되어서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다가 모세가 일어났죠. 모세가 일어나서 모세가 그 약속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0년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400년 뒤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몇백 년 만에? 4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어.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직 재림을 안 하신 지 2000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거 구라다. 예수님 재림 안 했잖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거 구라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활동했을 때와 예수님의 시대는 얼마나 차이 나요? 한 1500년 차이가 나요. 모세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1500년이면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살고 있잖아. 1500년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1500년 전이면 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울 때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싸우던 시기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한비전 기독 국제 아카데미가 태어날 거다. 세워질 거야. 이러면 1500년 동안 몰랐다가 지금 세워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믿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1500년도부터 계속 살아온 거예요. 1500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 야곱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붙들고 대대로 그 약속을 믿어온 거예요. 그 약속을. 그 믿어온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할까 갑자기? 왜 할까? 내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한 건 내가 아니고 니들이라는 거예요. 18절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모세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출애굽하자.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천될 때가 왔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이러면서 뭐예요? 송아지나 숭배하고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되고 모세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안 들어. 막 계속 개짓거리를 해. 그리고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전에서 머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기로 하셨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령을 모욕한다. 내가 모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과 모세를 모욕한 건 니들이었다. 니들 조상들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니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게 스데반의 이 설교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주 탁월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약과 율법을 가지고 지금 진짜 율법과 말씀을 어기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니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율법을 바꾸고 하나님 모욕하고 모세를 욕한 게 아니라 모세를 모욕적으로 만든 사람은 니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그 당시 모세가 있던 시대에 같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니들처럼 그런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선민이냐?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면서 가장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는 말이 갑자기 이절에 나와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만 구원받는 것 같지?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은 뭐야?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선민민족이다. 이러는데, 어?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원래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냐?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 된 거 아니냐? 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아서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이방 민족에게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율법에 어긋날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민족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사실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존재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과 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는 건데 이게 주객전도 돼가지고 안식일에 뭘 안 지키는 것만 자꾸 생각해.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잖아. 안식일 때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 있어요. 안식일용, 평일용. 그 평일용은 이방인들 애들 그냥 들어가. 근데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만 쓰는 엘리베이터. 근데 이제 그거는 버튼 안 눌러도 돼. 지가 자동적으로 한 층마다 계속 문이 열려요. 어.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들 쓰는 엘리베이터로 딱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부탁해요. 저기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왜? 자기가 누르면 그 안식일 어긋나는 거거든. 그러라고 하나님이 안식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데반은. 야, 하나님 바보로 만드는 건 니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을 여러분이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으면서 일단 뭐예요? 어, 굉장히 설교도 탁월한데 중요한 건 뭐 설교가 탁월한 것 둘째치고 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약속이 딱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땅끝까지 증언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건데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선생님이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너와 나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어디까지 사랑해라? 경제적으로 서로를 베풀어서 사랑해라.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뭐라 돼 있어? 입으로만 너 더욱게 하라, 너 배부르게 하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얘기해서 뭔 소용이 있냐? 그 얘기하시죠.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은 이 땅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장소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오게 해서 여러분과 그 모두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완고함과 교만함이 지금 우리가 따는 이 땅의 교회가 그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 스데반을 공회에 참수한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책임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가 돼야겠다. 나부터 회개하고 교회가 돼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최초의 집사 스데반의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자가 말씀을 들어 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목숨을 위하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깨닫기 위하여 그곳에 그 스데반에 순교하였을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스데반의 순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민족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됐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복음이 2000년에 걸쳐서 오늘 이 조선 한반도에도 오게 하였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약속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